사진을 먼저 한 장 보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 이게 AI로 만든 겁니다. AI로. 명령어를 입력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사진을 좀 만들어 줄래? 이 AI는 주실래요? 하면 안 된대요. 줄래? 명령어로 해야 된대요. 딱 했더니 그렇게 순종을 잘해갖고 딱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딱 얹으셨어요. 이렇게 딱 했더니 2부 때 김기식 집사가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손을 딱 얹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좀 얹어서 자, 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축복한 기억이 있을까? 갑자기 침묵 모드로 예수님은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죠,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거는 단순히 아이보다도 그 다음 세대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다음을 우리 세대 이어갈 아이들을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태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건 축복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아이들에게 준다 한들 아이들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실제로 고등학교 교장실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답니다. 전화로. 고3 교실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30명에 20명은 자고 있었고 10명만이 눈을 뜨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민원이냐? 잠자는 애 중에 부모가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애가 잠자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못 잔다. 이게 민원이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 애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야 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못 잔다. 목소리 좀 줄여줘라. 교장 선생님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지 정상일까요? 칼같이 잘라야 되잖아요. 집에 그냥 부모 말을 잘라야 되잖아.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제해 주세요. 웬일이냐고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자식들 세대에 대해서 진짜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동영상. 거기서 동영상 하나. 없어요? 자, 동영상이 무슨 동영상이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가 여선생님인데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선생님이 부모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가 갔어. 뭔 얘기인 것인가를 잘 들었는데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뭘 잘해? 쥐싸대기를 팼답니다. 아들한테. 두드려 패고 눈에서 실핏이 터질 정도 두드려 패고 선생님은 뒤로 도망가는 것 그렇게 팼답니다. 잘못한 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는 그렇게 학교에서 소환을 하면 부모가 와서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욕했겠냐. 이게 현실 아니에요?
내 아이는 절대 욕할 줄 모르는데 내 아이는 험한 말 할 줄 몰라. 근데 네가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욕을 했을까? 내 자식 절대 허물 안 봐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알면 두드려 패야죠. 이빨을 뽑든가. 그거는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그냥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는 사회가 잘못됐고 학교가 잘못됐고 교회에서 뭐라면 교회가 잘못된 거지 절대로 너는 안 그래. 한국 사회 뭔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좋은 점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수입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게 부모들 세대에도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우리 아이들을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내 아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싹수가 노란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우리나라 사교육이 10조랍니다. 10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라고 온갖 거를 다 지원해줘요. 진짜 부모님들은 다 지원해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잘 성장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도 자식을 키우고 계시고 손주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온갖 것을 다 잘해줬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를 통제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배려하지 못하고 절제할 줄도 못하고 양보도 할 줄 몰라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가 한번 길 가다가 미송중학교 앞에 지나갔는데 한 7, 8명이 가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뭐하고 있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모여 있는데 뭐 얘기도 하지도 않아, 옆에 있는 애들하고. 근데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어쩌면 우리의 진짜 이거를 최악의 경우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내한테만 피해만 없으면. 그런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과연 뭘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아이들에게 재물과 명예와 학력 모든 최고의 것을 다 해줬어요. 자, 내 아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고 온갖 걸 다 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잘못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우리 부모들이 앞선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진짜 달아줘야 될 날개는 재물, 명예, 학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인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줬더니 뒤에 선생님한테 미친년이라고 말한 애가 한 달에 얼마 쓴 줄 아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썼다. 100만 원. 이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안 보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좀 이런 부모가 좀 있어요. 너 아니야 그거. 우리는
내 아이들이 기죽지 말라고 이런 거 저런 거 엄청나게 달아주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날아서 높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인생이 추락하게 하고 있고 점점 세상은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달아줄 건 신앙의 날개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요 세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몇 년이면 15년. 이게 딱 연대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이 겹쳐요.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세대에 뭐를 전달했을까요? 족장이었으니까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였고 넉넉했어요. 그런데 뭐를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을 전달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달해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어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가 들어가면서 몇 년 동안 암흑 시대가 오냐면 3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와요. 돈이 없었을까요? 정치인들이 없었을까요? 쉼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근데 뭐만 없었더라?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든 비극의 출발은 절대적으로 참된 가치고 가장 바른 것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앞선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극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자식 키우는데 누구 키우고 있을지 몰라요? 악마. 악마를 우리는 더 살찌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내 아이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이 학부모 데리고 오면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주로 뭔지 아세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내 아이는 착해요. 지 자식은 제일 착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잘못해서고. 교회에서 일 생기면 다 누구 잘못일까요? 목사가 잘못해. 절대로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요. 소년원 형무소에 가면 면회를 가면 애들이 다 뭐라고 말한다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아이가 잘못했고 내 아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심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내 아이들을 옳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잘 살려고 공교육에 사육에 아무리 맡겨줘도 우리 아이들이 참된 길을 걷지 못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너만 잘 되면 돼요. 너만.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정직한지 창피함도 알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셔야 돼요.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어른들 세대도 솔직히는 약간 창피한 거 잘 모르세요.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뭔가 부끄러움도 잘 몰라요. 안 하고도 그냥 뭐 마음에 느낌도 별로 없어요. 잘못했고도
잘못했다는 고백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흘러가는 신앙에 의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직 신앙을 그래서 상당히 전수를 잘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쫙쫙쫙.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만 수직으로 신앙이 전수가 되냐면 15%.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어도 손주 때 안 믿는 애들 많아요. 1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이들은, 내 손주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니까? 부모들이 내 아이들에 대해서 진짜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프게 우셔야 돼. 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 멀뚱멀뚱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애들 때문에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별로,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뻔뻔해요. 우리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놀러 가자. 뭐라고 말하면서 놀러 갈까요? 뭐라고 놀러 가? 임신한 애들이 태교여행. 그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누가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지들이. 한진이 알았지? 근데 그거예요. 근데 놀러 가면 안 되는 거를 누가 말을 못해요? 부모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가는 데는 완전히 그냥 온갖 신경을 다 써.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는 노잼인 거야. 신경 안 써요. 부모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희 좀 얘기할게요. 세희가 만 3살이거든요. 할아버지 목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 세희밖에 없어요. 세희만 기도해요. 우리 사람 기도하라는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이 계신데. 쟤네들 기도시키면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세희는 해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전수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좀 알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바시라고 하죠. 세바시. 요즘 안 하는 거,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기에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가 이렇게 말해서, 강의 중에 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 재능을 나누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 이 모든 거 다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번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2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 헌신하면서 또 남몰래 이웃을 돕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웠어요. 이분의 핵심적인 단어는 나눔이에요. 부모들 세대는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하나의 그
멤버십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아이들이 그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애를 지원해 주는데 누구만 알게 만들었을까요? 나만 알게 만들었어요.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4개월 된 아이를 친모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이거 죽였어요. 그리고도 멀쩡히 거짓말을 해. 왜 그런 시대 살아요 지금? 우리는 진짜 참된 가치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들 세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 아이들은 꾸준히 도전하고 또 개척하고 시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앞선 세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알아서 애들이 잘하겠지, 절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인생의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르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아이들에게 진짜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줄, 우리 아이들에게 달아줄 교육의 날개다. 요즘 대학생들도 상당수가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대답해야 안 해요? 못해요. 너 뭐 할 건데? 대답 못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 지금 여쭤볼게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김인하 이사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린 대부분 다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요, 마지못해 살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도 난 이렇게 산다. 부모님들이 그거를 알려주셔야 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심어두면, 이거는 어렸을 때 주어진 비전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아이들에게 애가 듣든지 못 듣든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들이 오시면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세요. 오면 무조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옷이 이쁘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밥 먹었네 안 먹었네 나중에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 오시면,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카네이션 달고 오신 분 계시죠? 우리 정용규 집사님. 딱 이게 하연이가 만든 카네이션이래요. 그거 달고 오셨어요. 요즘 카네이션 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 정용규 집사님 짱이십니다. 이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신앙의 짱이 되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래서 애들이 진짜 그걸 보고 배워야 되니까 부모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해요. 어린 여자아이는 풀을 뜯어다가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요. 남자아이는 남편이 됐어요. 좀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술병 들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야.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어른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봤으니까 알지. 그렇게 살라고 절대 부모들은 말 안 해요. 근데 애들은 봐요. 애들은 들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대로 움직여요. 본대로. 우리 아이들 DNA를, 예수 DNA를 확실히 심어주려면 우리 부모들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믿으셔야 되고, 정직하게 하라고 살려면 먼저 정직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열심의 모습을, 헌신하는 거에서 헌신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물질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원하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거의 뭐 초신자였으니까 헌금하실 때는 빳빳한 돈으로 하셨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 세대는 빳빳한 돈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돈에서 빳빳한 걸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성경책에 껴두든가 아니면 다리 위에 다리든가. 항상 헌금은 빳빳하고, 저도 사례비 받고 헌금할 돈은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다 바꿔요. 헌금할 돈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내 아이에게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들이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를 보여주셔야,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발자국을 디디고 노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발자국은 주의 발자국을 안 따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뭘 딛고 오겠어요? 엉뚱한 것만 딛고 가는 거예요. 먼저 어른된 우리는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정성껏 삶의 발자국을 찍으셔야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밟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 알죠? 개. 옆으로 기는 개. 아들하고 아버지랑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똑바로 걸어 그래도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만 걸어. 아버지가 화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걸어 하고 아버지가 딱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똑같이 옆으로 걷지. 뭐 생리, 그게 뭐 그 자체가 옆으로 걷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 세대가 바른 길을 걸어가 주셔야, 보여주셔야 내 아이들이 그 삶 속에서, 내 아이가 1등은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 아이가 최고, 그에서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 세대 어린이 주일에 한번 돌아볼 것이, 내 아이들에게 내가 뭘 보여주고 있을까? 애들 앞에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욕도 하지 마세요. 목사 욕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절대 애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세희가 기도하는 내용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말할 수 없는 건 다 빼. 모르는 단어니까 어려운 것들은 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똑같이 해요. 제가 셋째 임신했잖아요. 진이가. 그 애 이름이 만복이야. 근데 만복이 이름을 안 빼먹어. 제가 그런 거예요. 보여준 대로 합니다. 부모들 세대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어떤 길이 축복된 길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몸소 보여줘라. 그리고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대물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지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그런 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머리 한번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머리에 손 얹고 다 하시나요? 잘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세요?
이수장님 애들이 누가 있다고 머리에 손을 얹어? 집에도 같이 안 살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그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의 시작.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항상 신앙의 대물림은 축복이다. 그거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천대까지 간다. 이 마음을 품고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고, 그 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대 울면 다음 세대는 축복인 겁니다.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에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는 은혜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